다들 평안하시죠? 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용기 내시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9절까지 두 절씩 교독하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치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가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야외에 나가서 대자연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 다 잘 아시지요? 야외 예배 나갈 때마다 부르는 단골 찬송입니다. 2절에 보면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는 별, 망망한 바다, 늘 푸른 봉우리, 이 모든 것이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자연은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꽃속이 하나에 들어있는 그 오묘하면 보면 볼수록 우리로 감탄하게 합니다. 이러고 볼 때 우리는 1절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를 세 가지 형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하다. 둘째, 아름답다. 그리고 셋째,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즐겁다, 신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명령이 없어도 누구나 즐겁고 신나는 거 하기 좋아합니다. 누가 힘들고 하기 싫은 일 좋아라 하겠습니까? 특히 노래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는 노래는 하는 사람도 괴롭고 듣는 사람에게도 괴로움을 줍니다. 더군다나 노래를 억지로 하는 사람 드물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너무너무 괴롭게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에 관해서 말하면서 노래하는 일 신나지 않냐? 즐겁지 않냐? 왜 그 좋은 기분을 억누르고 있느냐? 마음대로 노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은 즐겁고 신나는 일인 동시에 선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선한 일의 반대말이 뭡니까? 나쁜 일이죠.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면 바르고 찬양을 하면 옳고 찬양을 하지 않으면 그릇되고 잘못된 일인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즐겁고 신나는 일인 동시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란 감당하지 않으면 꾸중을 듣습니다. 감당하지 않으면 꾸중을 듣는 차원을 넘어서 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너무나 엄청나서 보기만 해도 와, 소리가 그냥 절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합니다. 멋진 경치, 위협적인 자연 환경 보면서 두려워하고 감탄사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하신 그 일 이전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때에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우는 까마귀 새끼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온 천지에 비를 내려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메마른 땅에 그 귀한 비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목이 말라서 쉰 목소리로 부르짖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자신은 그 까마귀 새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 같은 자신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신경 쓰시면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죠. 또 자신의 상심한 마음을 아시고 그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른다고요? 참 나쁘지 않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크심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 은혜를 모른다면 자신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신이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을 그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조에 충만케 하심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